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찬송 284장 한 곡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수일 후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이 복음 전파를 하신 후 다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와서 병고침 사역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수일이 지나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인기라는 그러한 인기의 노예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바로 2절 마지막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원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오늘 방금에 읽어본 본문에 보면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메어온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아는 이 병자를 하나님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네 사람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우리가 간절함이 얼마나 지극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이면 이 자신의 이러한 지인인 이 중풍병자 환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장벽에 가려서 예수님께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혈류증 앓는 여인 또한 이 사회적인 냉대와 또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시선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장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요구하는 바를,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 우리 간구하는 그런 모든 바를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에 우리가 마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확신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그런 과정, 연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주변 초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사함,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성모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모욕했을 때 우리가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러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돌릴 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신성모독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죄사함을
느니라라고 하는 이 죄의 선포에 대해서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찌 사람이 죄사함에 대해서 논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선언을 하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병의 치유를 제사함의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해서요, 실은 제사함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이 말을 왜 사용했어요? 제사함의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지금 그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을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선언은요, 그 효력을 당장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당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효력이 검증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에서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게 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더 어려운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함을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요, 이 병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적으로 나타날 때 제사함 또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과정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 신성모독으로 간주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중풍병자를 향한 제사함의 선포는요, 실은 그 당시 그 사람을 위한 그런 선포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치유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복되어 달라고, 또한 그 회복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까지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늘 연약하고 나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